입니다.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2020년 시작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간이 이제 종료주일이고 한 주간 고난 주간이고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일까지는 우리가 이 교회력에 맞춰서 설교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시 그 주제를 잠시 멈춰놓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위한 설교를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교회. 자, 다시 한번 받아봅시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교회. KBS 1TV에 보니까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TV 프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명 인사들이 과거 자기 은사나 친구나 가족들을 찾아서 다시 재회하는 이제 그런 TV 프로입니다. 아마 보신 분은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TV 프로의 전 국가대표, 우리나라 농구 전 국가대표인 우지원이라는 이제 국가대표 선수가 출연을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를 찾느냐 하면 함께 고등학교 때 같이 농구를 했던 자기 친구 한상수 씨라는 분을 이제 찾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서 여러 이제 담당하신 분들이 이 한상수 씨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막 찾고 다니면서 이제 만나는 그런 프로입니다. 왜 한상수 씨를 찾느냐 하면 이 우지원 씨가 키가 막 190 막 이렇게 되게 크거든요. 잘생기고. 그런데 고등학교 때 되게 내성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농구가 힘들고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때 내성적에서 누구에게 이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성격인데 이런 자기의 성격을 유일하게 알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했던 사람이 이 한상수 씨였다고 그래요. 이 훈련에 고되고 불투명한 미래를 놓고 고민할 때 이 자기 친구 한상수 씨가 자기에게는 너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던 그런 친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지나가고 이제 막 이런저런 선수 생활 하다 보니까 소식을 다 끊겨버렸어요. 20년 동안 서로에 대한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막 여기저기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한 번 연락이 끊기니까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옛날 고등학교 시절에 함께 운동했던 그 실내 체육관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장면, 이런 장면이 이 TV에 나왔어요. 여러분 잠깐 영상을 보시면 그 장면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소리 키워주시고. 진짜 한상수 씨가 만나기 1년 반 전에 쓰러져가지고 걸음을 못 걷는 지경이 있어가지고 더 안타깝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기구를 이용을 해서 이 만남의 자리에 나왔어요. 무슨 맞지? 야 아직도 야 너 뭐야 이거? 그래? 쓰러졌어. 쓰러졌어. 회복 중이지. 참 여러분 감동적이죠? 네, 참 감동적이에요. 저는 우지원 씨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한상수 씨도 잘 모르고요. 그런데 이 짧은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지원 씨와 한상수 씨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서로에게 어떤 관계인가, 이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그 표정들을 보세요. 그 눈빛을 보세요. 그건 뭐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손실이 가고 진지하고 이 감정적인 그런 눈빛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 짧은 영상이지만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두 사람이 과거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잘 모르지만
정말 막역하고 각별한 사이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모든 관계가 각별하고 막역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50년, 40년을 부부 관계로 지내도 무덤덤한 관계로 이 부부 생활을 유지한 사람은 지금도 무덤덤한 것이에요. 형제지간이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오랫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소홀한 관계면 지금도 만나면 소홀해요. 이 관계라는 것이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과 서로 주고받는 많은 세월과 사건을 통해서 관계라는 것이 형성이 되잖아요. 우지연 씨와 한상수 씨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서로에게 주고받는 감정들이 쌓여서 지금의 이 환경을 지금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예배에 참석하는 것, 예배를 빠지거나 때로는 봉사생활이나 이런 등등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봉사생활이라든지 기도생활이나 헌신하는 이런 생활들은 다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나와요. 관계.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정말 막역하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쏟아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세월이 쌓이는 과정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신앙이 나와요.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봉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어버리는 것은 그냥 형식주의 신앙에 불과해요.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매주일마다 예배를 소모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라는 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이는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점점 서로의 마음속에 사무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이 나와야 그 사람이 겉으로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봉사가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각별한 관계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나와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종료주일로 지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요. 50여 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쭉 다녔어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초등학교 시절을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부활주일이나 고난주간에 대한 기억들이 많지 않아요. 특히 종료주일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마찬가지 고난주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부활주일은 기억을 잘해요. 왜 부활주일은 기억을 잘하냐? 부활절 달걀. 하여튼 초등학교 시절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고 고난주간 종료주일 이런 건 기억 안 나고 부활주일 달걀만 기억나요. 큰일이에요, 큰일. 아니, 부활주일 달걀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부활주일 달걀 그게 뭐라고 말이에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모르고 부활주일 달걀만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중학교 때는요, 우리 그 교회 좋은 선배들이 참 많았어요. 신앙에 좋은 선배들이. 그런데 이 선배들이 되게 멋진 선배들이 많이 계셨는데, 고난주간이라고 막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막 금식도 하고 이것저것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중학생이었으니까. 고등학교 우리 선배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선배들을 보면서 제가, 야, 나도 저 선배들처럼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저렇게 고난주간에 참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억들도 있어요. 정작 고등학생이 딱 되니까요. 정말 그때 중학교 때 마음 먹었던 그 다짐처럼 이제는 야, 내가 후배들이 다 보고 있는데
내 후배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저 후배들에게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다 하고 모범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참 이런저런 모양으로 애를 썼던 그런 기억도 나요. 5일 금식 기도를 한번 작정한 적도 있어요. 5일 동안 하루 3끼를 꼬박 밥을 먹지 않고 금식 기도를 해보자. 성공했겠습니까? 실패했겠습니까? 아이고 배고파서 그럼 중간에 포기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틀 하다가 포기해버렸어요. 그런데 이틀 하다가 원래는 5일 하기로 했는데 이틀 하다가 포기해버리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주님을 이 정도밖에 사랑하지 않는가. 그거 되게 가슴 아팠던 것 같아요. 참 마음이 가슴 아파했어요. 한때는 여러분 고난주간에 가슴에다가 여러분 돌아가시면 검정 리본 이렇게 달잖아요. 검정 리본을 달고 살은 적도 있었어요. 검정 리본. 그러면 지나가는 어른들이나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 누가 돌아가셨는가 보다. 검정 리본 달고 다니니까. 어떤 사람 물어보더라고요. 누가 돌아가셨냐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는 그 말을 못했다니까요.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요거 달고 다녀요. 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는 게 되게 그냥 막 닭살이 돋는 것 같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말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얼마나 많은 이 죄책감이 드는지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뜰에서 시몬 받으실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고요. 아이고 사람들 앞에서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 표딱지 하나 달고 다니는 것 그거 고백 못하냐? 그거 고백 못해? 참 그런 세월들이 쌓이고 쌓였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통해서 고난과 부활과 그리고 감동과 죄책감과 기도와 회개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 나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지금 나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 다시교회가 해년마다 정료주의를 지키고 고난주간을 지키고 부활주를 지키는 이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승리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이고 쌓이면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다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믿음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정료주일로 시작을 해서 고난주간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깊게 관계 맺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참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이 부활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를 추구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 고난주간에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 교회, 십자가를 묵상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함께 묵상해야 될 묵상의 제목 3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가르치시는데 우리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사형수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이 고난에 참여하면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어떤 죄인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나는 사형수와 같다. 이런 묵상이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신 이 사건이 지금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전 단계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전 단계로 주시는 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전 단계. 하나님 주신 전 단계가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이 모세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는 그 율법으로 세상을 쭉 다스려 오셨어요. 그 율법의 끝자락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지금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은 율법이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법이 없다고 해봐요. 법이. 세상에 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법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법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행동하면 되는 거고 자기가 느낀 대로 행동하는 것이 그 법이에요. 그러면 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법이 세상의 법이면 세상에 죄인은 하나도 없어. 내가 옳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이것이 바로 법이라고 주시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 법이 있다는 것은 그 법을 벗어나거나 어기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우리가 묵상할 때 이 십자가를 주셨는데 이 십자가를 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전 단계인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 율법에 우리의 생활과 마음 씀씀이를 맞춰서 내가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잘못됐구나. 이건 죄구나. 하고 깨닫도록 주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율법입니다. 율법. 법을 어긴 자는 범법자라고 하고 그 법을 어긴 그 죄에 해당되는 그 기준, 형량을 여러분 선고하게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 마음에 기억하셔요. 율법이 있어야 범죄자가 어떤 것이 죄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년마다 우리는 많은 장례식을 참여하거든요. 우리 다시교회도 참 장례식이 많아요. 우리 교회인들 뿐만이 아니라 교인들과 연결되는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여러 장례식이 참 많아요. 우리 교인들은 참 장례식 많이 다닙니다. 장례식 찾아가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참 별별 죽음이 참 다 있다. 참 사람이 죽는 모습들이 참 다양하고 참 천차만별이구나 하는 것을 참 깨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장례식에 참여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뭘 배워야 되느냐? 나도 반드시 죽는다 하는 걸 배워야 돼요. 나도 반드시 죽는다. 조의금 여러분 내려고 가는 게 아니라 가셔서 배우셔야 돼요.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나도 죽는다. 나도 반드시 죽는구나. 이걸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나도 죽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찾아올 거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면 나도 죽어 이제. 나도 죽어요. 나는 뭘 못 보죠. 그렇지만 내가 죽어요. 그러면 내가 장례식에서 본 광경이 똑같이 펼쳐질 거 아닙니까? 나를 아는 사람들이 와서 조문 와서 울고 안타까워하고 여러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우리는 이 죽음을 느끼면서 보면서 야,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 준비도 합니다. 참 우리 어르신들의 바람이 있으면 공통적인 바람이 뭐냐면요.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자식들한테 패기치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이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해요. 피하려고 하지요. 어떨 때는 이 좋은 세상 고생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 다 뒤로하고 죽으려고 하니 억울한 생각도 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죽습니다. 발버둥 쳐도 우리는 죽어요. 인간은 누구나 죽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 존재. 병들어서 죽든 사고를 당해서 죽든 나이가 많아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죽게 되든 결국 우리는 모두가 다 죽어요. 왜 죽었습니까? 병들어서 죽었대요. 왜 돌아가셨대요? 사고 나서 그랬대요. 왜 돌아가셨대요? 연세가 많잖아요. 우리 이것만 떠올려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 모두가 다 죽을 존재, 나는 죽는다는 존재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네가 왜 죽게 되는지 아느냐? 그 원인이 뭐냐?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넌 죽는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 그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죽는 것이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 죄에 대한 결과, 그것은 죽음이다. 모두는 다 죽어요. 병들어서 죽었어. 사고 나서 죽었어. 연세가 많아서 죽었어. 우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냐? 죄로부터. 결국 나는 죄인이다. 나는 결국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모든 인생은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사는 사형수 같은 거예요. 결국 우리 다 죽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가면 일반 형기를 하는 그 수감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사형수들이 함께 생활을 해요. 근데 우리 모두는 결국 다 죽게 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감옥이라는 이 감옥에 갇혀 사는 사형수 같은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형수들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똑같은 밥 먹다가 어느 날 몇 번, 누구, 이 부름 한마디에 형장 예술로 가야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도 벌려놓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보람 있는 일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한 때를 정하시고 나에게 누구야? 아무개야? 이제 됐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감옥에 사는 사형수 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중 안에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죽는 것이구나. 이 거부할 수 없는 이 증거를 이 한 주간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주제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고난주간의 묵상 주제는 하나님이 이런 세상 속에 갇혀 사는 사형수를 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원하셨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묵상 주제를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이 발자취들을 쭉 따라가면서 그 속에서 눈물도 애통도 하지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묵상해야 이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17년 동안 교도대장으로 복무하신 이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박효진 장로님이 책을 쓰셨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왜 이 책 제목을 썼냐면요. 자기가 이 17년 동안 교도대장으로 복무를 하는데 많은 죄인들이 교도소에 들어와요. 그 중에는 법 최고형인 사형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온 수감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은 사형수를 결국 죽을 사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형기를 마치면 세상으로 갈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갈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 돼. 죽어야 나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 잘해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너는 오죽했으면 세상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겠냐 하고는 신경 쓰지도 않고 관심도 안 두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사형수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박효진 장로님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대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 세상에서는 당신은 사형받을지 몰라도 너도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마지막 생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정을 하시고 일부러 사형수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복음을 일부러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만히 생활하는 걸 지켜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사형수도 하나님이 고쳐버리더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결국 죽을지 몰라도 그 살아있는 동안 그의 인생을 하나님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쓴 책, 이 25명의 사형수들을 지켜보면서 쓴 책이 세상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는 제목의 이 책입니다. 이 사람들은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는 사형수입니다. 어떤 면에서 불쌍히 여길 이유가 없어요. 응당받을 죄값을 그 사람들은 받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나라가 사형을 내렸겠습니까? 과연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오히려 외면하고 멀리하고 정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느끼지요. 우리가 세상에 갇혀 사는 사형수라고 한다면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거나 사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참 억지스러운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기피하고 멀리하고 두려워하는데 세상이라는 이 감옥에 갇혀서 사형 판결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받을 수도 없고 그저 그 죄값으로 죽는 것이 당연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의 감정이라고 한다면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감정을 적극적으로 말로 삶으로 표현해내고 실천해내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잖아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의 느끼는 감정이에요. 아, 저 사람 불쌍하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 우리 믿음은 그저 말이 아니고 삶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 손을 내밀고 싸매고 고치고 대신 벌 받는 것은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이 60세가 되신 내과 의사가 코로나19 감염돼서 사망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어요. 참, 야, 의사도 죽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마 경계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참 이분이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요. 이분은 이제 개인 병원에서 내과 진료를 하는 그런 의사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환자를 대할 때 되게 꼼꼼하게 이렇게 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분을 아신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꼼꼼한 성격이 감염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환자들이 왔을 때 그냥 아이고 약 먹으세요. 약 드세요.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로 증상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친절하고 꼼꼼하게 환자를 살피는 것이 오히려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자기가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진료받으러 왔다가 전염이 돼본 거예요. 이게 자기가. 그 사람한테. 여러분 현직 의사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돼가지고 선별진료소를 거쳐가지고 대학병원에 오니까 동료 의사들이 어떻겠어요? 같은 동료니까. 그럼 더 안타까워하고 살리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지 않겠어요? 결국 이분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했어. 그뿐만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자녀들이 아플 때 동서남북 원근각자에 따지지 않고 그 자녀 살리기 위해서 배고파도 힘들어도 이겨내고 자녀 고치려고 살리려고 돌아다니는 부모 우리가 흔히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사형 판결받은 우리를 인생을 향해서 왜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까? 사형 판결받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그 애절함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나를 향한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시는 증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인생을 당연하게 여기시지 않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유인하신 약, 이런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받은 우리를 향해 살리기 위한 유일한 약, 그 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약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코로나19의 공포를 종식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이 코로나19를 무찌를 수 있는 백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인생, 그 인생을 살리는 유일한 백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한 주간 묵상할 주제,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떠올리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묵상 주제는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과 나와 과연 어떤 관계인가를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하면 여러분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와 상관 있는 사람, 내가 각별하게 생각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목숨을 주고라도 바꿀 수 있는 그 사람이 고통당하고 괴로움 당하면 그 고통과 괴로움은 고스란히 나에게 오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말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주간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형수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것을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드리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고통에 등 돌릴 수 없는 것이고 고개 돌릴 수 없는 것이고 그 고통에 침묵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나의 고통에 가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고통,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눈을 감아버리신 그 하나님의 고통에 우리는 얼마만큼 그 고통을 공감하고 내 마음에 담고 사는가? 이걸 보면 내 신앙이 나온다니까요. 이걸 보면 내 신앙이 나와요. 특별히 우리 다시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주간에 새벽 시간이 아니면 안 되면 여러분 하루 중에 날을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금식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겉으로 참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겉이 아니라 중심을 원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당연히 죽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죄로부터 온 것이에요.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죽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인정 못해도 여러분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난 죽지 않아요.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만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